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씀인데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일들이 그 아들 이삭의 때에 이렇게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 1절, 2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랄로 갔다. 흉년이 들었다. 그렇죠?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삭이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갔어요. 흉년은 이제 뭐 풍년이 들 때도 있고 흉년이 들 때도 있죠. 근데 이삭의 행동이 그때 이동합니다. 머물던 곳에서 이동하는데 그랄이라 그랬는데 그랄이 어느 정도 지역이냐면 이스라엘의 성서 지도에 보면은 그랄이 왼쪽 편에 있어요. 해변가 지중해 해변 쪽에 붙어 있는 지역이에요. 이게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블레셋. 그래서 이제 요 블레셋은 나중에 다윗 때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중해 해변을 끼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제 서쪽에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그랄로 가게 됐는데 왜 이제 그랄로 갔냐면 그래도 그쪽은 이제 이 해변을 좀 끼고 있어서 조금 나았던 것 같아요. 상황이. 이 땅은 이제 이 내륙 지역은 이제 지금 흉년이 좀 심하게 들었는데 여기 이제 해변 지역은 조금 낫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랄로 이제 이동해 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렇게 이동해 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어요. 지금 그랄로 가 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애굽은 어디냐 하면은 지도를 하나 더 보여주시면 애굽은 요 그랄 지역에서 아까 그랄 지역이 왼쪽 편에 요거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이제 분배받을 때의 뭐 지도의 이 모습인데 그때도 여전히 이제 그랄 지역이 있고 근데 왼쪽 아래쪽 부분 그랄이라고 표시된 부분 있죠. 근데 그 아래쪽 왼쪽 맨 아래 이제 요 지도상에 보시면 애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랄에서 해변길을 따라 쭉 내려가면 애굽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삭이 그랄로 먼저 갔겠어요? 그곳으로 갔다가 해변길이 이제 굉장히 이제 넓은 길이 있어요. 가기 편한 길. 그 길로 해서 애굽으로 지금 내려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내려가지 마라. 그렇죠? 이게 아브라함 때 한번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리 내려가겠거니 해서 이제 하나님이 딱 이번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친절하게 더 이상 거기까지 내려가지 마 이렇게 미리 아브라함 때 했던 일을 또 반복할 수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26장 6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삭이 이 그랄에 거주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으로 내려갈 뻔했다가 하나님 내려가지 마 이렇게 이제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랄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그곳 사람들이 이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을 때 그가 말하기를 내 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내 리브가가 보기에 굉장히 이제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내 아내다 하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뭔가 반복되고 있죠?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사실은 두 번이나 이랬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사람들한테 겁을 먹어가지고 내 누이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창세기 20장에서는 그랄에서 한 번 더 애굽 이제에서 다시 올라와서 역시 이제 아브라함도 이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갔다가 거기서도 또 두려워해가지고 사람들이 내 아름다운 아내를 취하고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해서 아브라함이 내 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했던 거는 실제 사실은 이제 누이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는 아직 이제 이 근친이 이제 결혼하고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이제 뭐 이렇게 지금은 기피하지만 권장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 누이기도 하니까 내가 거짓말을 한 거 아니지 않냐 싶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브라함도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누이라고 한 겁니다.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 모습이 이렇게 반복되는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왜 이런 모습을 보이냐 하는 거예요. 이 부자지간에 보이는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그럼 우리가 뭔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사람은 실수하고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되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를 이어서 실수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는 이 인간의 약함과 한계를 보게 됩니다. 자,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삭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때 내가 약속했던 것처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의 때에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후대에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죠.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반복해서 똑같은 모습을 이제 보이는 모습을 참 바라보면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럼 이런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또는 그 아들에게 그 가정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이고, 어떻게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참 이런 모습을 보이나 싶은데, 다른 사람에게만 이렇게 초점을 돌릴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렇게 무너지나 싶은 연약함이 나에게, 우리에게, 인생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에게 공통으로 사실은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자, 바울은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모습을 경험해요.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 7장 18절 19절에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마음으로는 간절히 무엇을 하기 원한다고요? 선을 행하길 원해요. 그런데 자기 모습을 딱 돌아보니까 원하는 바 그토록 갈망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정말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다 이렇게 절감하면서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는 이런 고백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몸이라고 보여. 죄와 이 악의 권세에서 이겨내지 못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 믿기 전의 고백일까요? 그래서 혹자는, 어떤 성경학자는 이거 예수님 믿기 전 고백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는 아니다. 예수님,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이 바울의 이 실존적인 고백이다. 자,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내 자신의 내면을 딱 들여다보면 답이 나오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계세요? 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막 내가 죄와 갈등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서 나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죄된 생각도 안 일어나고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런 행동 나는 이제 절대 안 하게 됐다. 그런 분 계세요? 아니죠?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왜 여전히 내 안에는 죄된 생각도 나고 말도 내가 또 왜 그랬을까 그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내가 행동 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는요, 아직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도 아직 우리가 말하자면 온전한 구원을 얻은 건 아니에요. 구원이 이제 우리 안에 물론 약속이 되고 이제 보증이 됐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딱 그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아직 계속 이 죄의 본성이 있는 육체를 지니고 있잖아요. 육체 안에 우리 영혼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죄된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 믿고 나서 뭐가 달라졌나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거는 죄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하고 일깨워 주시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오히려 나는 갈등이 없었는데 왜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온전한 구원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몰랐어. 그 양심의 가책을 사실 우리 안에 주신 양심이 자꾸 일깨워 주는데도 막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 이제 계속 무시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이게 무뎌졌는데 성령님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막 이걸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갈등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구원과 자유함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기 전까지는 육체를 입고 있는 순간까지는 인간은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국 피겨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뭐 올림픽에서도 이제 금메달을 따고 피겨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정말 여러 번 땄던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죠. 김연아 선수. 이 선수가 한때 이제 부상을 입었다가 2013년, 지금 이제 벌써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2013년에 아주 이제 최전성기를 이제 달릴 때에 캐나다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그때 우승을 해서 이제 시상을 하는데 시상대의 맨 높은 곳에 서서 근데 참 이제 이게 감동이 있었던 것은 이 캐나다에서 열렸는데 캐나다 이 여성 합창단이 애국가를 한국어로 자기들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한국어로 애국가를 막 부르는데 와 이게 엄청난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화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언어로 이 노래를 부르기 쉽지 않은데 그 나라의 언어를 이렇게 불렀으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김연아 선수가 우승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출전한 나라들을 합치면 뭐 10여 개가 넘는 나라들 국가 선수들을 이렇게 출전하는데 한 20여 개의 이제 국가들이 출전을 했어요. 선수들이. 어떻게 이걸 준비를 했을까? 누가 우승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합창단이 어떻게 예를 들면 뭐 김연아 선수의 라이벌이 이제 일본의 뭐 아사다 마오 선수도 있고 뭐 러시아 선수도 있고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한 그 언론에서 재미난 이제 이 웹툰 이제 만화로 이렇게 소개를 한 장면을 제가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다시 찾아봤는데 이게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그 자료를 못 찾고 제가 이제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합창단을 이게 그 저공 옛날에 이제 중국의 이제 고사성어의 저공 이제 원숭이들을 이제 키우면서 그래서 이제 뭐 조삼모사 뭐 이런 게 있어요.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뭐 이렇게 먹이를 4개 주고 이렇게 했더니 뭐 처음엔 저녁에 4개 뭐 이렇게 아침에 3개 이렇게 하면서 이 조삼모자 스토리 뭐 그걸 얘기하려고는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이 저공이 지휘자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원숭이들이 이제 예를 들면 합창단이 비유를 한 게 비유를 그래서 원숭이들이 막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출전한 나라들이 지금 몇 개국인데 이거 언어 우리가 어떻게 이거 다 준비하냐고 이거 막 원숭이들 입이 이만큼 나고 막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저공이 딱 한마디 했더니 원숭이들이 불평불만 싹 사라지고 막 이렇게 환호성을 외쳤다는 기뻐서 저공이 뭐라고 그랬냐면 김연아가 출전하는데 이랬대요. 그 원숭이들이 올레 외치면서 그 당시 KT 올레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와 환호를 지른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어로만 준비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연아가 그 당시 최고의 뭐 세계 최고의 선수였으니까 김연아가 출전하면 이거 우승은 뭐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뭐 언어도 혹시 이제 우승권에 근접한 나라를 뭐 이렇게 준비를 했겠지만 특별히 이게 김연아의 우승이 거의 당연시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한국어로 특별히 이렇게 집중적으로 준비를 했다. 이런 스토리가 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 자, 뭐 김연아 선수 어떻게 보면 참 거의 뭐 완벽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연기를 펼치고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김연아 선수도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케이트를 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그러면 자그마한 실수도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은 참 이게 약함이 있어서 언젠간 실수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해요. 자, 사람은 이렇게 실수하고 무너지기도 해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아차차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게 준비를 했는데 상황과 환경이 또 안 받쳐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만하면 안 돼 절대. 나는 완벽한데 나는 실수 한 번도 안 하는데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다 누구나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니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에이, 하나님도 실수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그냥 다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실수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다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자, 창세기 50장 20절 이게 요셉의 고백인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이게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다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고 특별한 인생이 될 것인가 이런 기대를 품었는데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애굽으로 다 팔려가고 거기서 또 이게 열심히 인정 종으로 팔려갔지만 바로의 친위대장의 집에 팔려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을 때쯤 가정의 모든 걸 관장하게 이렇게 인정을 받았지만 또 이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내던져지고 그래서 참 세워라 내워라 참 힘든 시기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그런데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애굽 지역이 지금은 이집트인데 지금은 그 나라는 좀 미안하지만 영향력이 좀 미미하지만 그 당시는 당대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그 영향력 아주 이제 큰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 장차 올 7년의 대풍년 그러나 그 뒤에 연이어 몰아닥칠 7년의 역대급 흉년의 때. 근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미리 준비시키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흉년의 때를 대비하게 하시네. 그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고 자기를 막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던 형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으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고 하니까 빨리 내려가서 양식 좀 구해라 해가지고 내려왔던 형제들하고 마주치고 그 형들하고 만나고 그래서 요셉이 복잡한 마음에 막 울기도 했지만 형들을 결국은 다 품어내고 용서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 야곱이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또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아버지가 있어서 그동안 우리 이렇게 보호해줬지. 이제 우리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데 요셉이 이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이 보라고 지금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그들을 먹여 살리게 하지 않으셨냐고. 나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지금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들을 헤아릴까 아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구약에 이런 고백이 있다면 신약에는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이 있어요. 소위 줄여서 롬828이라고 해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사실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번역이 저는 좀 사실 아쉬운데 이게 주어가 명확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약간 수동적, 피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아까 창세기 50장 20절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렇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랬어요. 주어가 분명해요. 하나님이 모든 환경 상황 주관하셔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꾸고 해석 못하고 근데 딱 그제서야 까맣게 잊고 있던 다시 복직됐던 관원장이 내가 2년 전에 이상한 꿈 꿨는데 그 꿈을 해석했던 히브리 청년 기억나가지고 탁 천거했더니 당장 내 앞에 불러오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지금 보세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러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 장차 야곱의 가족들 다 내려와서 400여 년간 그곳에 머물게 하시고 조금 더 길게 보면 그곳에서 노예 생활 나중에는 왕조가 바뀌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지만 모세를 또 통해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의 여정을 펼치시고 광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이 큰 그림 속에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 개인이 생각했을 때 우리 가정이 생각했을 때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게 막 이런 우리의 좁은 안목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과 상황마저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세계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인데, 항상 신실하시다.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요. 찬양 중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소개해 드리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인간은 실수하고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함으로 그 연약한 인생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자, 아브라함이, 우리는 오늘 말씀은 이삭이 실수했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를 먼저 범했잖아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뭐라고 도와주셨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장을 내리셨다. 요건 애굽에서 제일 먼저 요런 아브라함이 두려워해가지고 내누이라 했을 때, 그랬더니 그런 소문이 들려가지고 와, 너무 아름답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 정말 아브라함의 아내이지만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왕이 이제 후궁으로 맞이하려고 데려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장차 이렇게 약속의 자녀를 이삭을 낳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과 그 집에 큰 장을 내리시고 하나님 막아주셨어요. 가정에 지금 큰 위기를 완전히 무너질 법했는데 하나님이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창세기 20장 14, 15절. 이거는 이제 그랄로 가서 아브라함이 한 번 그랬으면 됐지. 또 다시 두 번째 이제 그랬을 때 아비멜렉이 이제 그랄에 이제 블레셋 왕이 이제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이제 역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를 막 취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또 막으신 거예요.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다 이렇게 아내를 취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와, 이제 두려운 마음에 아브라함, 이게 후대 잘 해줘야 되겠다 해서 양과 소와 종들이 이끌어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 아내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원하는 땅 마음대로 택하라. 보세요. 야, 이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하고 사실은 실패하고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그걸 더 함께 선을 이루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그렇다고 마음껏 실수하고 실패해도 되겠, 이런 건 아닌 거 아시죠?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는 정말 이 죄의 유혹들 이겨내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러나 또 어찌할 수 없이 또 무너지는 나를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신실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비전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이루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가정이 무너질 법한 위기에서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지금 풍성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나의 실수와 무너짐에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더 성장하게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잘 이렇게 세워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라는 찬양도 좀 소개해드리는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나를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를 봐도 주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기에 내가 참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이걸 참 절감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고백만이 끝이 아니에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고백이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실 그날은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된 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로운 존재, 진짜 주님의 성품 모습을 닮은 존재로 온전히 빚어가실, 그것을 이루실 주님은 완전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죠? 반면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고백.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39편 7절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여러분 이 고백은 이 시편인데 누구의 고백일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시편에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죠? 대부분의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그냥 다윗이라고 찍으면 거의 이제 거의 한 90%가량 맞을 확률이 높아요. 다윗의 고백인데, 근데 다윗이 언제 고백한 시편이냐면, 자, 13절을 보시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랬어요.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한 것으로 보아 이것은 다윗의 후대의 인생의 말미에 거의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시편 39편이. 그래서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자기를 그렇게 이제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나온 세월을 쫙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잘했던 때도 있지만 죄를 범했던 그런 자기 모습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소년 시절 사울 왕 첫 번째 왕이 참 겸손히 끝까지 잘했으면 좋았는데 중간에 교만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왕으로서는 더 이상 이제 세워질 수 없고 새로운 왕을 하나님 예비하신 왕이 다윗. 근데 소년 시절 그렇죠. 형들 장성한 형들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양떼를 성실하게 돌보고 있는 이 소년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기름을 붓고 장차 다음 왕이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받게 하셨어요. 자, 그런 예언을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 이 거인 장수 아까 이제 블레셋 나오는데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전 군대를 다 두렵게 떨게 만드는 너희가 믿는 뭐 여호와 신이라고 어딨냐 하면서 막 내가 믿는 신이 참 신이다 하면서 막 너희를 다 뭐 이렇게 죽여버리겠다. 거인 장수가 군사들이 끌고 와서 이렇게 하니까 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 사울 왕을 비롯해서 군사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아무도 이제 이 골리앗과 맞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1대1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저쪽에 3명 나오고 이쪽에 3명 나와가지고 다 그래가지고 기선제압을 하는데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가서 야 형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고 와라 하면서 이제 도시락도 챙겨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그 다윗이 가서 보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 보니까 전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보니까 이 거인 장식 골리앗이 막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다윗이 거룩한 울분을 토하면서 내가 저와 맞서겠다고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주변에서 군사들이 사울왕이 데려와가지고 이 소년이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이 지금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럼 내 갑옷 벗어줄게 사울왕이 이게 벗겨가지고 이제 입혀줬는데 안 맞잖아요. 소년이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필요 없다고 내가 평소에 입던 옷 그리고 창 이거 필요 없다고 내가 물맷돌 평소에 이렇게 다 양을 지킬 때에 이리 때가 와서 양 물어 가면 내가 이게 물맷돌 탁 맞추고 내가 이 물맷돌로도 나가서 이길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이기는 정말 비결은 이 물맷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실제 골리앗 앞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내가 오늘날 너를 정말 이 물맷돌로 무찌르고 말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평소에도 이리 때도 이기게 하셨는데 너 같은 이렇게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미련한 자를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냐. 와 대단했죠? 승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그래서 좀 더 장성해가지고 이제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사울 왕이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 높여주니까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하고 절친이었는데 요나단이 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정말 다윗을 죽이려는 걸 알고 절친 이 다윗을 먼저 이제 피신하게 도와주고 그렇죠? 그래서 광야로 내쫓겠는데 군사들 보내가지고 그래 이제 군사들이 칼 창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짙은 굴 속에 들어가 숨어가지고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고, 그렇죠? 다윗이 뭐 굴 속에만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자기를 쫓아오니까 국경을 넘어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국경을 넘어갔어요. 예, 국경을 넘어가서 근데 그 이제 이 블레셋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서 아비멜렉의 왕과 또 군사들이 다윗을 발견한 거예요. 왜냐 잊을 수가 없죠. 날마다 전쟁만 하면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근데 다윗이 탁, 야, 저 다윗 아니냐, 다윗 아니니까. 큰일 났어요, 다윗이.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살기 위해서 갑자기 침을 흘리면서 막 뒹굴어 머리 막 부러뜨리고 뭐 미친 채 하는 게 미친 채. 혹여나 이게 내가 이렇게 위기를 이렇게 모면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군사들이 가가지고 다윗이 야 붙잡아 해가지고 딱 보니까 다윗이 분명하다. 왕이셔 다윗이 분명합니다. 왕이 와가지고 팍 그러죠. 이거 어찌된 일이냐 해가지고 미친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죽여버릴까요? 우리를 그렇게 그동안 괴롭혔는데 아이고 참 저렇게 미쳐가지고 전 지 나라에서도 버림받은 것 같으니 아이고 저렇게 살다 죽겠네 내버려도 하고 그냥 조롱하고 빼고 싹 지나가요. 다윗이 이런 거 경험했어요. 그렇죠? 얼마나 이게 막 분통할 노릇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막 사울왕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막 분노를 쏟아놓을 법한데 시편 34편에 보니까 막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리로다. 와 이런 고백을 해요. 참 다윗이 참 대단한 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합하니까. 그러나 그 위를 넘기고 그렇죠? 그랬더니 또 온갖 다윗과 비슷한 사람들, 온갖 아픔, 고난, 시련당하고 배신당한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들어요. 그래서 400명의 군사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들어가지고 힘을 보태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재기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울왕은 뭐 전쟁에서 안타깝게 죽고,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남유다를 기반으로 남쪽에서 왕이 됐다가 전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다윗이. 자, 왕이 돼서 승승장구합니다. 그 이제 뭐 어려움이 없잖아요. 죽이려는 뭐 다른 적국도 두려워하는 또 내부의 적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그런데 태평성대를 누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자, 범죄하잖아요. 그렇죠?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또 반해가지고 또 막 그 아내를 취하고 하면서 그 임신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할까 했더니 우리아가 지금 전장터에 나가 있는데 불러드리라고 휴가 보내와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충성돼가지고 다 아내와 같이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군사들 지금 다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자기 집 문 앞에서 자다가 그리고 다시 전쟁터 돌아오는 이게 뭐냐 이거 뭐. 다윗이 그때는 이게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었으니까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다 교사를 하죠. 전쟁터에 맨 앞에 보내라고. 이런 죄를 범해요 다윗.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나중에 후대의 가정이 정말 쑥대밭이 되는 게 참 이 단초를 제공합니다. 이랬던 적도 있고 또 교만해가지고 인구조사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네가 이만큼 하게 해준 거냐 내가 내 공로지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푼 거지 했는데 다윗이 하지 말라는 걸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또 수만 명이 이게 전염병으로 죽게 만들어요. 다윗이 이런 아픔을 겪습니다.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반역을 깨가지고 아버지 다윗이 갑자기 왕궁에서 막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맨발로 막 쫓겨나요. 그래서 이제 다 나중에 다시금 이제 거기서 이제 추스려가지고 다시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근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잃게 되죠. 이런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요 다윗이. 자 그래서 다윗이 이런 배경을 아시고 난 후에 이 시편을 다시 한번 몇 구절만 되새겨 보겠습니다. 39편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얼마나 연약한지 이제 뼈저리게 자기 인생을 통해 경험했잖아요.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지나가 보니까 그냥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이 그만큼 훅 지나갔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고 든든히 서 있는 자기도 그렇고 서 있는 사람보다 와 대단하지만 모두가 다 허사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한다. 그림자같이 막 다니고 실체 없는 것처럼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쌓긴 샀는데 내가 샀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도 있고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게 헛되구나 이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자기도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럴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신,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이게 부귀 영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이 모두 헛될 뿐입니다. 인생의 말년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구절 시편 39편 7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무엇을 바라겠냐 이거. 나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수많은 인생들을 아꼈던 군사들, 신하들, 왕, 내가 충성했던 왕, 사랑에 아꼈던 아들마저 나를 배신하고 나 자신도 내가 믿을 거 없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도대체 무엇이 소망이 있냐 이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에게도 우리 실망할 때 있잖아요. 우리 목회자들 실망할 때도 있고. 여러분 저 부족해요. 저를 알면 알수록 실망하시는 부분도 더 커질 수 있어요.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어떤 기대를 거는 인생들 겉으로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속속들이 알고 나면 막 사람 별거 없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요약하면 사람은 실수하고 다 무너집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무너졌죠. 하나님은 항상 신실해요.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어가세요.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에 실망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오직 소망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